보셨듯이 실제로 맞습니다. 학생답게 복장을 온전히 갖춘 사람은 정신세계도 맑기 때문에 학생으로서의 온전한 도리를 다 하게 됩니다. 근데 복장을 삐딱하게 입고 막 이상하게 옷을 갖다가 뭐 찢어진 거, 뭐 코크를 갖다가 몇 개 빼고 이런 식으로 학교에 등장하면 그 복장이 불량하기 때문에 정신 상태도 불량하게 되고 학교 수업이나 모든 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꼬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복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학생의 교복을 입었어야 정상이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복장하면 생각나는 것이 군대라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복장 점검을 엄격하게 합니다. 왜? 군대에서도 복장 점검을 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생명하고 직결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복장을 엄청나게 점검을 합니다. 특히 행군을 하다가 잠시 휴식을 합니다. 휴식을 했다가 다시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마다 정확하게 복장을 점검한다는 겁니다. 방탄모 이상무, 탄띠 이상무, 수통 이상무, 소총 이상무, 전투복 이상무, 탄창 이상무, X반동 이상무, 야삽 이상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깨끗하게 점검을 합니다. 하나라도 그 복장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것이 있거나 실종되는 것이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군인이 군인다워야 군인이지 군인답게 만드는 것은 그 복장이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전투태세를 갖출 수 있는 복장을 완벽하게 갖췄을 때 이 사람이 싸울 수 있는 태세가 갖출 수 있었다는 겁니다. 소총도 그냥 한 대 버리고 수통도 없고 야삽도 없고 대충 옷도 그냥 껄렁껄렁하게 입고 방탄모도 없이 막 싸돌아다니면서 전쟁이 임한다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군대에서 복장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이유는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복장을 점검했다는 겁니다. 복장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정말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복장을 우리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입어야 될 복장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런 옷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복장을 점검하라 라고 성경이 얘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이런 옷도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영적인 옷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옷을 입고 있는가, 무엇으로 옷을 입고 있는가, 영적인 상태에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를 철저히 점검해야지 이 세상에서 정말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거울에 비춰진 영적인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보면 정말 여러분 크리스찬들 맞습니까? 학생이 학생다워야 학생인 것처럼 군인이 군인다워야 군인인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도 크리스찬다워야지 정말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영적인 차원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몰라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신앙적으로 뭔가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크리스찬의 복장을 점검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너희들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정말 깨어서 살아야 된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하기에 앞서서 시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시기가 어느 때인가, 영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 무슨 시기입니까? 마지막 때를 뜻합니다. 구원의 때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9시, 10시, 20시 이런 눈으로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시간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시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그 구원의 때, 그 마지막의 때, 종말의 때, 그 시기는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근데 그 시기를 너희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구원의 때가, 언제 마지막의 때가 올지 모르고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확실하게 정해졌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시기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어떤 시기인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무관심에서, 영적인 나타남에서 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무관심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나타난 가운데서 계속 잠자는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가 가까웠다,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벌써라는 의미는 바로 코앞을 뜻하는 겁니다. 구원의 때가, 마지막 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
깰 때가 바로 이 순간이니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깨어서 근신하라, 깨어서 눈을 말똥말똥하고 대기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시기의 중대성에 대해서, 시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시기의 심각성을 너무나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깨달아야 된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라고 또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중요한 얘기는 강조하고 강조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기의 중요성, 구원의 때의 중요성, 마지막 때의 중요성, 심판 때의 중요성, 이 때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설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의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 구원의 때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완성의 날, 예수님 재림의 날, 최후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때가 구원의 순간이고 영광의 순간이고 축복의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이 때가 불신자에게는 진노의 때고 슬피 이를 갈미있을 안타까운 때라는 겁니다. 그런 구원의 때가, 그런 마지막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표현에 가까웠음이니라 앞에는 뭐 하나 단어가 빠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더 가까웠음이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때가 점점점 가까우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 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그 순간이 더욱더 가까우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때가, 심판의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더 가까웠음이니라. 이 표현은 아주 생동감 있는, 입체감 있는 표현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여고괴담이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어떤 복도에서 저쪽 끝에서 이상하게 생긴 여자가 차렷자세로 있다가 갑자기 쾅쾅쾅쾅 하면서 이 사람 앞에 딱 다가와서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 광경이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더 가까웠음이니라.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데 저 정도쯤 오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꽝꽝꽝 하면서 우리 코앞까지 다가와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때를, 심판의 때를 이렇게 생생하게 바울 사도는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지금은 시대로 봐서 아직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더 때가 오래되겠지,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태함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관심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꽝꽝꽝 거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돌아보면 바로 코앞에 심판대가 딱 와 있다는 겁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이 정확하게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깝다라는 거, 그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그 마지막 때가 될 것인가, 그 시간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중할 것은 그때가 점점 꽝꽝꽝 다가오고 있다, 가까우고 있다는 그 자체만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야구를 많이 해보셨고 야구하는 것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각장애인이 여러분 야구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전 제 친구 중에 시각장애인들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시각장애인이 야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시각장애인이 보이진 않는데 재미있게 야구를 합니다. 축구공보다 조그만 공에다가 그 속에다가 딸랑딸랑하는 방울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투수가 그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수가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야 하고 소리를 갖다 버럭버럭 지르면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이 공을 굴리는 겁니다. 발야구랑 좀 비슷하죠. 그럼 이걸 갖다 굴리는데 타자는 발로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사람이 치는 그런 야구방망이로 밑으로 이렇게 쓱쓱 긁습니다. 쓱쓱 긁다가 소리가 저쪽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데 어느 순간 또록또록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오는 순간에 재빨리 쳐야 된다는 겁니다. 재빨리 쳐야지 이게 안타가 되고 홈런이 되는 거지, 어느 순간에 방심하고 있다가 놓쳐버리면 그냥 스트라이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각장애인의 야구를 보면서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구나.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언제 공이 그 앞을 갖다 스쳐 지나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안다는 겁니다. 점점 빵글빵글 땡글땡글 하면서 이 종소리가 울리면서 공이 다가오는 소리가 직감적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직감적으로 느낄 때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긴장하고 있다가 이 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재빨리 팍 쳐야지 공이 팍 날아가서 홈런이 되고 안타가 되고 자신이 손들면서 홈런을 치고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언제 그 주님의 때가 올지 날짜는 솔직히 모릅니다. 성경에도 안 써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온다, 다가오고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 앞에 나타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시기의 심각성, 시기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또 강조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니라 라고 해도 우리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정말 이 시기에 대해서 우리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라고 느낄 텐데,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겁니다. 때가 밤이 깊었다는 겁니다. 밤이 깊었다. 밤이 깊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칠흑 같은 어둠을 뜻하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악의 극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악의 극치가 보이고 있다. 너희들이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는가? 악의 극치가 보이지 않는가? 밤이 정말 깊고 깊지 않는가? 칠흑 같은 어둠의 세상이 보이지 않는가? 징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움의 징조를. 노아 시대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밤이 깊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표현을 노아 시대에는 폐괴하였다, 세상이 폐괴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폐괴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썩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곳을 봐도 저곳을 봐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정말 폐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영적 안목으로 볼 때 썩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밤이 깊은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 악의 극치의 시대가 노아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짓게 하고 결국은 심판하시고 노아 방주에 탄 사람들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린 징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 사도가 글을 썼던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악은 계속적으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밤은 계속적으로 깊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악의 극치가 있는 이 시대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구원의 때가 가까웠구나, 심판의 때가 가까웠구나,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고 뉴스를 봐도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남편이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자녀들을 갖다가 독약을 타서 죽여버리고 아내까지 죽여버리고 발각돼서 사형선 선고받은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있습니까? 또 최근에는 아내가 청부살인을 시켜서 또 어떤 갯돈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남편을 갖다가 막 죽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남편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면제를 먹이고 목 잘라서 죽였지 않습니까? 왜 죽였는가? 보험금 타먹기 위해서 자신이 30년 동안 같이 살아왔던 그 남편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엔 그래도 최후의 보루가 가정이었습니다. 다른 데가 다 악하고 밤이 깊었어도, 모든 것이 밤이 깊었어도 가정만은 그래도 태양이 있다, 가정만은 희망이 있다 라고 했었는데, 요즘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가정뿐만입니까? 더욱더 최후의 보루라는 교육이며 종교며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밤이 됩니다. 교육도 밤이 됩니다. 이 종교도 밤이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밤이 깊고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 노아 시대처럼 폐괴한 시대로, 악의 극치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밤이 깊으면 낮이 가까웠으니 때가 가깝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징조를 알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주만 공격 사건도 알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미국이 엄청나게 진주만 공격을 통해서 일본에 의해서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자존심 구겨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징조가 이곳저곳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그 징조를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징조가 있으면 대비해야 되는데 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일 미국 대사가 계속적으로 얘기해줬습니다. 징조가 이상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얘기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한길수라는 사람이 미 해군 정보요원으로 있어서 미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잠입을 해서 확실하게 날짜까지 얻어냅니다. 정보를 파악해냅니다. 이날 일자에 분명히 일본이 이곳을 공격할 테니까 대비를 하십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자료까지 주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무시해버립니다. 이상한 조그만 나라, 약소국의 나라, 네가 뭔데 네가 정보를 갖다 빼왔다고 우리 큰 대국한테 이 자료를 주느냐? 말도 안 된다. 묵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한길수라는 사람은 끝까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쑥대밭이 되고 모든 공격을 통해서 이 진주만 일대가, 하와이 일대가 폭격당하면 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대비하세요. 끝까지 듣지 않고 이 한길수라는 사람을 감방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징조를 무시하고 경고를 무시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쑥대밭 되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징조, 징후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고의 표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전방에 북한에서 엄청나게 포드를 갖다가 탱크를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근처 휴전선 38선 근처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포드를 갖다 집중시켰을 때 안목 있는 사람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뭔가 때가 임박했구나. 그 즈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다 국사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은 저 위쪽에서 여순 무슨 사건이 터졌습니다. 대구 사건이 터졌습니다. 4.3 제주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걸 보면 징조라는 겁니다. 징조를 알면 정신 차리고 전방에서 정신 긴장한 상태에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발발할 그 당일날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이었는데 쌍쌍 파티를 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사단장급 장성들이 용산에 있는 육군본부에 와서 댄스 파티를 했습니다. 춤췄습니다. 술 마시고 뒹굴었습니다. 주일날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진주만 공격을 했던 그 당일날도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에 더욱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자신의 본분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춤추고 섹스 파티를 하고 술 마시고 뒹굴었더니 경고를 무시했더니 쑥다붙이 되었다는 겁니다. 6.25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습니까? 그 고통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산가족의 고통을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겪어보지 않아도 마음만 문만 조금만 열면은 고통이 얼마나 심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암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고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징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징후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영적인 눈을 조금만 뜨고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밤이 깊어가고 있구나, 깊을 대로 가고 있구나. 아주 깊은 밤이 되면 그 다음엔 낮이 오는 겁니다. 여명이 트는 겁니다. 때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여러분 살기 힘들지, 조금만 참어. 반드시 이 고통스러운 밤 이후에는 새벽이 올 거야, 아침이 올 거야. 희망을 가져라. 세상이 악하다고 그래서 신앙 포기하지 마. 절대로 신앙 포기하지 말고 버텨 하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다. 신앙 때려치고 싶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기도도 막혀버립니다. 그렇지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명이 튼다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지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포기하지 말고 붙잡고 희망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밤이 깊은 이 세대 속에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눈물이 나지만 곧 여명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움의 시대 속에 우리는 같이 어두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인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에 대한 그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갑옷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투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둠과 싸울 수 있는 전투복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군인 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전투 준비된 자세로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끔씩 불나서 이상한 거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목욕탕에서 불이 났습니다. 카메라가 막 찍는데 그들이 어떻게 튀어나옵니까? 호텔이라는 곳은 목욕탕이라는 곳은 방심하고 있는 곳입니다. 옷 벗고 있는 데입니다. 불났을 때 어떻게 나옵니까? 옷을 입고 나옵니까? 빨개 벗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튀어나옵니다. 카메라가 막 클로즈업해서 찍을 때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수치함을 느끼는 겁니다. 방심하면 언제 그런 일이 닥칠지 모르는 겁니다. 창피함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가 될 텐데, 구원의 때가 될 텐데, 심판의 때가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빛의 갑옷을 벗고 있으면은 그 당시에 우리도 망신당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나 하나님 믿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난 널 모른다. 성경에도 써있지 않습니까? 너 빛의 갑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너 지금 빨개 벗고 있지 않느냐? 뭘 입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되물으신다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13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한 행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더욱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아주 너무나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너무나 쌤쌤으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성적으로 무절제를 하지 말라. 영적으로 무절제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며, 술 취하지 대신에 성령에 취하라.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성적인 더러움들, 순결하지 못함, 추잡한 변태적인 행위, 바바리맨만 있습니까? 바바리우먼, 성도착, 성매매, 가정파괴, 스와핑, 문란한 동거, 성상품화, 성적인 각종 무질서한 쾌락들. 그 당시도 엄청나게 많았지만 지금도 여러분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바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희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무모한 경쟁력, 이런 것은 파멸시킨다는 겁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당파 싸움을 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죽음을 초래하는 징후나 적개심, 분개, 이런 걸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놈만 없으면 내가 합격할 수 있을 텐데, 저놈만 없으면 내가 승진할 수 있을 텐데. 이 시대에 돌아가는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놈만 없으면 징후와 시기가 있습니다. 저놈만 없으면 내가 합격하는 건데, 저놈만 없으면 내가 승진하는 건데, 저놈만 없으면 내가 출세하는 건데. 여러분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을 때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은 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가? 부유하여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자들이 범하기 쉬운 죄들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아주 가난하고 쪼들려 있습니다. 뭐는 하는 일에 너무나 많아 죽겠습니다. 일이 많은 자들이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런 죄에 말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 부유해서 배에서 기름기가 절절 흐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들이 이런 죄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로마라는 환경을 상기해 보면 이런 죄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풍만하게 많았는가, 풍성하게 많았는가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폼페이 최후의 날을 통해서 그게 왜 망했는가, 그 당시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역사학자들이, 세계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폼페이 최후의 날, 폼페이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록 화산 폭발로 인해서 용암이 덮쳐서 그들이 죽었기는 했지만은 사회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있었다. 가정이 파괴됐다. 닭과 같이 그들이 살았다. 여러분, 닭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닭은 자신 엄마 아빠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그냥 걸터 타고 그냥 난잡하게 행동하는 것이 닭의 행동 모습입니다. 근데 세계사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 당시에 폼페이 로마의 그 모습이 닭과 같은 근친상간이 남발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있으나 마나 했다는 겁니다. 잔인한 운동 경기가 특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글래디에이터, 사람을 잔인하게 목 잘라 죽이고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움 붙여 죽이고, 사람을 갖다가 불심지 삼아서 불을 밝혀놓고, 사람을 갖다가 시체 썩은 것에 붙여서 썩은 기운이 다 들어가서 죽게 만들어 놓고, 아주 잔혹할 대로 나쁜 행동들을 다 했다는 겁니다. 상류층의 사치는 극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낭비는 극치를 이뤘다고 했습니다. 왕컨징탈을 위해서 자신의 아빠도 칼로 찔고 죽였습니다. 이런 모든 악이 극치를 이루었기 때문에, 밤이 깊었기 때문에 로마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의 샘플로서 폼페이가 처참하게 저렇게 망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안 믿는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분석한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상담을 해봐도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왜 그들이 이런 죄를 졌는가? 모두 시간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에, 뭔가 풍요롭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불평하십니까? 여러분이 부유하지 않다고 불평하십니까? 그건 불평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큰 부자가 아닌 거, 내가 일거리가 많은 거, 그게 오히려 행복한 겁니다. 내가 오히려 풍요롭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을 때 죄의 유혹은 이렇게 많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로마 시대에 이렇게 음란한 환경에 지배받기 쉬운 로마 교인들에게 경고를 하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로마 교인들아, 너 주변에 보이는 것이 방탕이지, 술 취하는 것이지, 음란이지, 호색이지, 쟁투와 시기지, 그거 보고 따라해서는 안 돼. 그건 밤의 세계야. 너희들은 빛의 자녀야. 빛의 갑옷을 입어라.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4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너희들 본받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어라. 그리스도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기를 노력해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모셔라. 오직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날 매 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물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예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볼 때마다 주여 정말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육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모습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상태가 예수님을 닮았나 안 닮았나 체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을 하는 겁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우리의 위하여의 대상은 정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욕을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해봤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대학, 결혼, 직장, 권력, 명예, 돈,
이런 것이 목적이 틀어졌을 때 그들에게 상담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고, 저한테 고통스러워서 상담을 많이 온다는 겁니다. 잘 분석해 보면 당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만 갸우뚱한 거 주께로 맞춰놓으면 그들의 상담 문제가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의 위하여의 대상은 정욕이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체적으로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짐승이나 동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위하여 영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조금만 마음을 열면, 조금만 눈을 갖다가 높이 뜨면 압니다. 밤이 깊었노라, 밤이 깊었노라. 밤이 깊은 이 시대 속에 여명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복장을 점검하고 정말 크리스찬답게, 크리스찬의 자녀답게 눈을 갖다 또렷하게 뜨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부끄러웠습니다. 저희들이 입은 옷이 부끄러운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빨개 벗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시여,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밤이 깊었습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저희들은 무시하려고 합니다. 밤이 깊었고 그 다음에 여명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갈 때까지 밤이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더 극치를 이룰 것 같습니다. 이제 여명이 트는 겁니다. 주여, 그때가 어딘지 모르지만 가깝다는 자체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크리스찬의 자녀답게 크리스찬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장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물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 시대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처럼 이 시대도 정말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깔려 있습니다. 배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배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배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정말 예수만을 위하여 영적인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힘써 주를 쫓아가며 힘써 주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시고 주 안에서 온전하게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크리스찬 맞습니까? 크리스찬은 정말 크리스찬다고 해야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다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느냐, 복장을 점검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온전한 옷도 입지 않고 있으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저희들이 어떤 문서에 동글박이 치는 것은 정말 저희들 부끄러운 모습 같습니다.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내 영적인 옷이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을 수 있는 정말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밤이 깊어갑니다. 밤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정말 유혹을 갖다가 저희들이 버티기 힘들다 할지라도 밤이 깊으면 여명이 든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의 이런 희망의 말씀, 격려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추스리고 앞을 보고 표대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예, 뭐 시간이 흐른다고 했는데 진짜 벌써 9월입니다. 2006년도 지금 9, 10, 11, 12 4달, 벌써 9월달도 중순이 되니까 금방 가는 겁니다. 그죠? 막 달리다가 한번 멈추고 지금이 언제인가 떠올려 보면 아까 정말 여고괴담 얘기한 것처럼 팍팍팍팍 뭐가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젊은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신앙적 걸림돌 제거 프로젝트 알파 코스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많이 참석했는데 신청하신 분들은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도예배실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핵심 예배 세미나가 은혜롭게 끝났는데 앞으로 이런 세미나나 집회 모임들이 종종 있을 텐데 그때마다 유익한 시간들이니까 여러분이 잘 참여하셔서 영적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리는데 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볼 때마다 너무나 정말 아름다워서 그냥 가서 꽉 깨물어주고 싶은데 그럼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안 참여하신 분들도 앞으로 3일 남았으니까 참여하셔서
기도의 맛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정말 선선하고 기도하기 좋을 때니까 정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나오셔서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하다라는 걸 깨달으면은 그 사람 인생은 성공하는 겁니다. 예, 다음 주 17일은 아주 특별한 행사들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교회하고 CCC하고 자매 결혼식을 맺게 되는데, 그래서 CCC 한국 대표인 박성민 목사님이 모든 예배에 다 설교를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설교를 다 해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오후 예배, 청년 예배도 이 박성민 목사님이 설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히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히 CCC 관련되신 분들은 다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모시고 와서 이 자매 결혼식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특별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자매 결혼식을 더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부에 미래 스타들이 많이 있는데 트루바인 소속의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1월 달 정도에 아마 1집 앨범을 내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때 들어보신 부분은 알겠지만은 정말 가창력이 뛰어납니다. 제가 음을 모르고 랩밖에 모르는 저도 상당히 뛰어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 7시 30분에 예배 시간을 갖다가 드리는 겁니다. 콘서트로.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위해서 시간을 제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만 오시지 말고 안 믿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참여해 보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놀랄 겁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콘서트를 할 수가 있어 하고 깜짝 놀라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으면서 교회가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트루바인 우리 친구들도 다 나오시고, 여기 뭐 개그우먼 이장수, 뭐 이소라 이렇게 흉내 내시는 분이 있죠. 그리고 또 뭐 이정봉, 그 다음에 춘자, 신혜, 버블시스터즈, 먼데이 키즈, 뭐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제의 시간이니까, 특히 이런 분들은 청년들의 이렇게 코드에 맞추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축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티켓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시면은 다 받으셨을 텐데, 티켓 더 필요하신 분은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친구분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기존 이 청년부하고 독특하게 캠퍼스 선교들이 캠퍼스를 집중 공략하기 위해서 우리가 CCC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캠퍼스를 더욱더 집중 공략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기 때문에 내년에는 캠퍼스 선교 누리가 또 새로 탄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역을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캠퍼스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이제 주보에도 껴 있는데, 새순양육교육에 여러분이 또 신청해서 참가해 주시고, 또 어저께부터 기존 청년부에서 또 새순양육교육을 하는데 거기서도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각자의 달란트에 맞춰서 여러분이 열심히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광고했지만 아예부, 아름다운 예배부가 12시에 저 밑에서 드리는데 아예부 교사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애우 예배 교사로 봉사하고 싶은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23일 날을 남이섬으로 아예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1대1로 붙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되고 정말 감동받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23일 토요일 날 시간 되시는 분은 우리 김종욱 누리장한테 신청해서 봉사하는 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순분들은 오시면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나눔의 시간, 모임 시간이 있으니까 함께 저기 현관에서 모여서 2층에 가서 나눔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